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야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당연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사역이 열리기 전에 대전에 제가 원룸에 있을 때 성령께서 앞으로 종교 탄압이 있을 때를 대비해라. 너희들도 골방에 들어가 숨을 날이 온다. 얘기하셨어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 그 넘사벽의 기독권층이자 사회 지도층 인사가 곳곳에 널려 있는데 도대체 누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귀신이 얘기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지 7, 8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며칠 전 아침 인터넷 뉴스에 선교단체 운영하는 그런 교육기관의 외벽에 누군가 계란 세례를 퍼붓고 당당하게 기자와 인터뷰한 소식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 뉴스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 앞에 한 시민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TCS 국제학교 외벽에 계란을 있는 힘껏 내던졌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성경 구절이 적힌 건물 외벽 조형물이 계란 파편으로 범벅이 됐다.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남성은 뉴스를 보고 화가 많이 났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종교단체가 무슨 취해복권 지역이라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종교단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매번 잠잠해질만 하면 종교단체에서 확진자가 또 나오고 또 나오니 정부도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처벌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잠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9명 집단 감염 소식의 피해를 입은 인근 병원과 주민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런 기사였어요. 이 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이 계란 세례를 퍼부은 시민이 한 말이에요. 나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한 대목을 곱씹어 보세요. 왜 이들이 단단히 화가 났는지 당신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가 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해서 집단 감염자를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동안 크고 작은 교회에서 집단 감염자가 끊이지 않았고 사랑제일교회와 상주 BTJ 열방센터에 이어 대전과 광주의 IM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자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집단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었는지 이유를 아세요? 자신들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이들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이 코로나 확진자를 두려워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전 세계가 공포했던 이 사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물론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교회를 징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네 교회는 그동안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에 휩싸여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자랑하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 피우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불순종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 이런 믿음은 미혹의 영이 넣어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앞서 대규모 집단 확진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나 BTJ 열방센터나 최근에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바로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이죠. 그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미혹의 영에게 속도록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핍박과 박해의 빌미를 제공하게 내버려 두셨으니 섬뜩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그동안 사꾼 목자와 거짓 교회 지도자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한 교회는 점점 문을 닫을 것이며 교인들의 믿음도 식어지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네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잣대로 삼았어요. 그러나 이런 자기 확신이나 자기 만족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눈도장을 찍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거나 유튜브로 설교 동영상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말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자신의 신앙이 껍데기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거나 가난한 교인으로 유튜브를 전전하는 종교인만이 남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방관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네 교인들이 확신하는 믿음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죠. 물론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겠지만 누군가는 황폐해진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런 사태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동안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던 믿음이 헛상임을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을 되찾고 싶어서이죠.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기이한 교인들만을 양산해왔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꾼 목사들이 속이고 예배의식과 종교행사로 대신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코로나 때를 통해 지금까지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쭉정이 신자들과 하나님을 찾아 만나 교제하는 알곡 신자들을 구별하는 도구로 삼으시고 계세요.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세워 성경적인 공간으로 호도하며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교인들만을 양산해 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실 수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교회 예배의식과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패역한 죄악을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게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은 이런 기회조차 없이 지옥에 던져졌을 암울한 운명이었음을 감사하면서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